며칠 전에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한 어린아이의 가정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윤아 양의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이지요. 이 조윤아 양은 10살 된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그 딸을 함께 데리고 갔고 그렇게 함께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부모로서 그 딸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딸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갔을 때에 그 어린 딸이 험악한 세상을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차마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즉 그 딸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어쩌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함께 데려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도대체 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약 12주 정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보아서 12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새해가 넘어오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불려집니다. 이 표적의 책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세상이 아닌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은 마치 군대 지휘관이 아주 중요한 그 전투에 부하들을 이제 내보낼 때에 마지막으로 다 소집해서 최종 지시를 하면서 그들에게 승리할 것을 격려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바로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간은 공적인 가르침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 21장까지는 조금 사적인 그런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예수께서 길거리 교사와 같이 전도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한 곳에 조그만 장소에 제자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하듯이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을 주신 것이 바로 후반부 영광의 책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 성소에 해당되는 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성소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6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위대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3장부터의 내용은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성경의 성소. 그런데 13장부터 특별히 17장까지는 성경의 지성소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권을 받아 나오는 장소입니다. 정말 무서운 장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또한 이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내용은 성경 중에서도 지성소에 해당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새 계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죠. 14장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자들을 향한 위대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를 성경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장차 주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교회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신랑 예수가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마지막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17장 마지막 절도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17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17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성경의 지성소에 해당된다고 볼 때에 그 지성소의 최고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지만은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용서해주는 사명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베풀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집사님 이 마이크가 많이 울립니다. 조금 에코를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처럼 지성소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지금 언제 선포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자,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마지막 유월절 앞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예사로운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리허설을 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12장에 있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사건이 11장에 가 있고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이 12장에 가 있으면 좋겠으나 어쨌든 이 11장과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이미 리허설 하듯이 세상의 사건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루 아니면 이틀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 때에 예수는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깨달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유월절에 여러 가지 사건을 그가 행하셨지만 이번에 유월절은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예수가 아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여기에 세상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다.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옮겼느니라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과 오늘 여기 세상에서 떠나라는 이 단어의 원문이 똑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요한은 왜 이렇게 똑같은 동사를 여기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에 예수의 자기의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말은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루나 이틀 뒤에. 자, 이것을 아신 때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사단에 의한 패배,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이 사명, 자기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구원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고 이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치적인 어떤 힘이 약해서 로마에 의해 죽임당한 패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모습으로
원래 계셨던 보좌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를 아셨던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하루의 삶만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뭐 재미있는 대답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시간이 딱 하루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일주일이라도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대로 해보겠는데 딱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이 솔직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딱 하루만의 시간이 지금 남았다고 하면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시간은 하루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는 무엇을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2부에 해당되는 이 영광의 책의 출발은 끝까지 사랑으로 출발하고 21장 마칠 때까지 예수께서 그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끝까지라고 할 때에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끝까지의 사랑,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 끝까지의 사랑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가 끝까지의 사랑,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의 사랑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은 자기의 사람들의 실패의 그 자리까지도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아니, 자기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자리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사랑이 이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아신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돌아갈 때가 되었다, 즉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아셨을 때에 그 알매 내용은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내용입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겠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처절한 절규를 하셨는데요. 그 순간을 지금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야 할 때를 아셨다 이 말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도 아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십자가 앞에 놓고 마지막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세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자기의 사람은 아니지만 3년 동안 그래도 제자로서 사역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자기의 사람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실패와 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 자기의 사람들의 실패도 커버할 수 있고 그들의 배반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오늘 우리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너가 거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라는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번에는 손과 머리를 씻겨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는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베드로조차도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가 십자가의 사랑의 그 핵심 본질을 너가 모른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가 경험하고 그것을 본 이후에는 십자가 그 사랑의 핵심을 너가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에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가셨어. 베드로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끝까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랑? 끝까지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선언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라는 겁니다. 왜? 독생하신 아들의 끝까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을 받는 행복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표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가스펠송 행복이라는 그 가스펠송의 가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그런 코너에 몰릴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예수의 끝까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것을 봅니다. 조유나 양의 부모 같은 비록 사랑하는 딸을 끝까지 함께 했으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그 딸의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의 사랑으로 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 가운데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은 예수의 끝까지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순간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는 끝까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돌이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안에 돌아올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가 이것을 약속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음의 손으로 꼭 부여잡고 우리도 주님을 남은 생에 죽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